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일곱 번째 주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대부분의 종교에는 다 나름대로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바 어떤 능력 있는 신에게 자기 소원을 빌고 그렇게 해서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형식의 기도들은 뭐 어떤 종교든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 어떤 기도하라 이렇게 한 그런 교훈이 없어요. 제가 안 대로는. 그런데도 뭐 석가모니에게도 뭐 기도하고 석가모니가 뭐 그 기도 들어줄 힘이 있나요? 또 공자 같은 분도 뭐 전혀 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거 들어줄 힘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조상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또 조상에게도 뭐 기도하고 뭐 그 샤머니즘에서도 무당들도 기도하고 이슬람도 기도하고 모든 종교가 다 그런 나름대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어떤 곳에 그 기도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사실은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또 유대인들도 이슬람교인들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기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기도에 관한 교훈을 예수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짤막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짤막하게 말씀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또 안 지켜요. 교회가. 하지 말라는 걸 다 해. 그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그걸 기독교도 하고 있다고.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씩을 딱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라기보다는 절을 해요. 그냥 절.
뭐 그 자기 소원을 갖다가 뭐 이렇게 알라라고 하는 신에게 늘어놓으면은 알라가 뭐 들어준다 그런 생각 안 갖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냥 절할 뿐이야. 그 코하고 이마가 그 흙에 닿아야 땅에 닿아야 되고 두 손이 닿아야 되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제 하루에 5번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스위스 사람들처럼 시계를 잘 만들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이슬람교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시간에 딱 5번 하루 5번 알람이 딱 울리는 시계를 발명해가지고 아주 뭐 대히트를 친 겁니다. 이 이슬람이 15억 8천만이에요. 인구가. 그리고 그 시계 해가지고 얼마나 잘 써먹겠습니까? 유대교 사람들은 하루 3번씩을 또 합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에 갔을 때 호텔에서, 이스라엘 호텔에서 나오는데 그 호텔 여직원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춰서더니요. 이렇게 머리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자기들 하루 3번 꼭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은 하루 5번, 유대교는 하루 3번, 우리 기독교는 하루 몇 번 하는 거예요? 왜 이리 조용해요? 예? 4번?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된 교훈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형식적으로 3번, 뭐 5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세, 마음가짐, 그리고 내용 이런 게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짧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0번 옳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 옳다는 말하기가 민망한 일이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 기도에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해라.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에 대한 개념이 3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구제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구제하는 건데 그걸 막 나팔을 불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선한 일 하는 걸 막 알려가지고 자기 이름이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막 사람에게 나팔을 불어가면서 그런 구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뭐 좋은 일 하는 사람이라 막 이렇게 알려진 그 자체가 그만 상이 돼버려가지고 천국 가서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뭐 자기 허물은 감추고 싶고 자기 좋은 것은 막 드러내고 싶고 이런 게 심리가 좀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뭐 선한 일 조금 하면서 나팔은 크게 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은밀하게 해라.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 구제를 하는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도 뭐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해요. 매일 구제를 얼마 합니다. 그건 참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너무 나팔을 부는 게 문제고요.
은밀하게 하면 될 텐데 꼭 그걸 막 이렇게 그 선한 척, 의로운 일 하는 척 막 이렇게 너무 표를 내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미국 같은 데나 이스라엘 같은 데서 오후 3시만 되면은 장사하던 사람들이 장사하다가 과일 한 박스를 골목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숙자라든지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은 그 시간에 가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형식적이고 정성과 애정이 없이 또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부끄럽거나 비굴하지 않게 은밀하게 하면 될 텐데 그걸 너무 나팔을 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볼 때 별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유대인들은 그게 뭐 또 큰 선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큰 거리에서 막 손을 이래 들고 뭐 또 머리를 막 이래 불어 헤치고 막 거지같이 해가지고 막 경건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대 교회 그 길선조 목사 이런 분들이 그 새벽 기도라는 걸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라는 게 뭐 예수님이 한두 번 새벽에 기도했다는 그런 교훈이 있으면 예수님은 매일 또 뭐 4시 반이 나서 5시에 기도 이렇게 안 했거든요.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해야 또 우리 나라 사람들 신앙이 좋은 거다 이제 이렇게 또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새벽에 또 기도할 때도 길게 기도해야 또 신앙이 좋은 거다 이런 인식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더 심하면요 새벽에 또 꽐을 질러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된다 또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근데 이방인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도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헬라어로는 바톨로게오라는 그런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톨로게오라는 말이 그 말을 더듬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말을 더듬거리고 버벅거리고 한다 그런 뜻도 있고 또 반복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반복.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무의미한 말을 되풀이한다. 중얼거리다. 제잘거리다 하는 것이 다 바톨로게오라는 말에 들어있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그 이방 종교를 보면요 꼭 같은 말을 아침 내도록 되풀이합니다. 불교에서는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을 하루 아침에 500번 하고 그 남묘효령객교 하는 데는요 남묘효령객교는 하루 아침에도 500번 해요. 가톨릭에서는 그 마리아 송이라는 걸 하루 아침에 또 이제 50번, 100번 이렇게 또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싫어하는 게 전부 다 꼭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나올 때마다 꼭 같은 거. 그것도 참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의 교훈을 따르자고 하면은 그 한 문제 가지고 한 번 하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 기도하고 믿고 기다릴 수 있겠고 그래야만 많이 해서 한 3번 할 수 있겠다 싶어요. 3번 같은 내용 같으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3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을 예수님이 3번 하고 끝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결정권을 아버지께 넘겼습니다. 바울도 자기 몸에 잘 낫지 않는 무슨 병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걸 가지고 3번 죽게 간구했는데 번번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걸 해서 그저 3번 하고 그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 교훈을 볼 때 많아야 그저 2-3번 정도지 매일같이 똑같은 소리 계속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온당치 않아요. 생각해봐요. 매일같이 똑같은 소리 해봐. 그 중언부언이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인데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되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루어질 때까지 막 계속해서 중언부언한다는 건데 그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력도 좋은 분이고 또 과함을 냅다 지른 게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전혀 아니야. 그게 하나님 이름에 욕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그냥 아빠 오늘 등록하는 날이에요. 그럼 알았다 그러면 되지. 그걸 막 또 아버지여 삼창하고 뭐 감을 지르고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믿음 좋은 것처럼 또 우리가 그렇게 어디서 그렇게 오해가 됐는지 감을 지른다. 이거 아주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자녀들이 아침 내도록 2시간씩이나 아들이나 딸들이 같은 말로 반복하고 있으면요. 동네 창피할 거 아닙니까 그거. 시끄러 이사 창피하다. 알아들어서 그냥 알아들으면 그만이지 뭘 계속 아침 내도록 감 지르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하나님께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믿음 좋은 것처럼 아주 못된 습관이 우리 한국 교회에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제가 잘 아는 거 있죠. 주여 삼창 해가지고 막 한꺼번에 왁작지껄 막 박작지껄 해가지고 그게 또 뭐 믿음 좋은 것처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또 번역이 또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원어를 보면 부르짖으가 아닙니다. 그게 부르라예요. 부르라. 카라 히브리어로 카라 하는 것은 영어로 콜 부르라 하는 부르라. 부르면 되지 부르짖기는 뭐 짖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뭐 자녀에게 용돈이 필요하거든 아빠에게 부르짖으라 그래 합니까? 여러분도 우습죠. 근데 예사로 그냥 이 부르짖어야 되는 걸로 그게 다 이게 잘못 심어졌는데 이걸 한번 잘못 길드니까 이거 고치기가요. 저는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 겨우 하나 고쳤어. 딴 데 가서 말해도 말 안 들어요. 나를 부르라. 오늘 시편 50편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고치리니 오히려 내가 너를 고친 것 때문에 네가 고침 받은 것 때문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르면 됩니다. 부르라. 아빠를 부르라. 아버지를 부르라. 또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는 저희는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에게 할 때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그 바리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리여 아침부터 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막 자기 몸을 상해 가면서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 기척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신도 없고. 근데 일리야는 어떻게 해요? 일리야는 그냥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종인 것과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 짤막하게 하는데 바로 불이 내려가서 응답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미신적으로 인식을 하고 추태를 많이 부린 거예요.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생각하냐. 저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주 젠틀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 광신자 같은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요,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봐도 사람들이 잘 수용 못해. 워낙 잘못된 것이 오랫동안 굳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큰 소리를 부르짖고 여러 번 하고 중언부언하고 또 한꺼번에 막 왁작질 걸로 또 막 마치 외국 사람이 와서 한국 그 사람 기도하는 것 꼭 노사분교 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데모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성경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한 데 없어요. 우리 하나님으로서 박근혜처럼 그런 말 못 알아듣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에스라우스에 옆집에 요만한 아이가 있는데, 할머니, 왜? 박근혜 대통령 밥을 주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니까 말은 안 듣잖아요. 6살짜리가. 6살짜리가 그래, 여자아이가. 그리고 말 들으면 밥 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귀가 어두운 분이 아니야. 막 100만이 모여가지고 막 냅다 뜨고 탄핵하라 이래 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은밀한 종에 아뢰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필요한 것은 늘 채우신. 그러나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내용을 보면요, 간명합니다. 먼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정확해야 돼. 그래서 맨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감사함으로 아뢰는데 그렇게 과함을 냅다 지르고 한꺼번에 막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로, 하나님은 그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지러움의 하나님 아니야. 하나씩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주 정확해야 돼요. 원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빚을 많이 지고 도대체가 갚아지지가 않고 사업을 해도 어려우니까 기도를 이상하게 했어요. 누구든지 내 이 빚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그랬다네. 그 누구든지가 뭐야? 아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야지. 누구든지가 뭐예요? 그렇게 어떤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다가 새벽 4시 반에 탁 깨우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그 교회로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다 해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딴 사람들은 이제 새벽에 가면 보통 이제 찬송하고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한 장 읽거나 하고 간략하게 메시지 전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 하다가 가잖아요. 딴 사람 다 개인 기도 다 하고 갔는데 이 사람만 남아가지고 열불나게 기도를 하는데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빵언 같은 소리를 한참 이렇게 하더니요. 하나님 나보고 기타 치며 찬양하면서 찬양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담임 목사 김성국 목사 어깨를 툭 치면서 기타 좀 가져와라 하더라는 거예요. 집사가 담임 목사 기타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뭐 의의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다. 그러면서도 뭐 달라는 자기가 또 거절하지 말며 그럼 기타를 갖다 준 거요. 그러니까 뭐 기타를 신나게 치면서 찬양을 하더니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의자에서 내려와서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 하신다. 그렇게 또 말을 하고는 기타 다 내놓고 또 바닥에 무릎 꿇고 막 한참 하더니 막 방언으로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김성근 목사가 자기는 지금 보통 때 같으면 이제 방으로 사택으로 갔을 텐데 집사가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좀 있는데 열심히 뭐 이게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맨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이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이 저주받을지어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더니 그 마치고는 그 김성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좀 이상합니까? 묻더래요. 이상하다마다 당연히 뭐라 해도 안 해요. 모르는 하더래요. 근데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끝없이 한없이 헛소리를 하고는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이 저주받을지어다 했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 했는지. 그래서 당신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고 마지막에는 예수 이름이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 악령이가 악령. 그래서 김성근 목사가 쫓아 올라왔더라고. 에스라우스로 원지 있을 때인데 목사님 진짜 있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까? 있지. 근데 정말 방언하는 집사님이 끝에 한참 방언하다 끝머리에 예수의 이름이 저주받을지어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라고 김 목사도 놀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화 그 타짜라는 영화 있죠. 한국에서 도박 1인자 그 주인공이에요. 장병윤 집사라고. 뭐 다 한국이 다 아는 사람이죠. 얼마나 그 노름의 신이 됐는지요. 그 노름 이 카드나 하투 놀이의 신의 경지에 이러면 그걸 타짜라 그래요. 그 전문 기술자라고 하는데 16명이 뺑 돌 앉아서 이렇게 탁 지켜보고 있는데 카드나 하투를 나누는데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주고 싶은 걸 아무게 다 줄 수 있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손이 얼마나 빠른지. 눈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하룻밤에 뭐 1억씩 2억씩 따는 거는 예사로 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돈이 안 돼요. 따긴 따는데 집에 가져오지는 못하고 결론은 지금 망해가지고 노름 그만두고 좋은 부인을 만나가지고 믿음을 신앙을 갖게 돼서 원지에 왔었는데 제가 원지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약간 이상한 거예요. 뭐든지 오버를 해요. 대인관계가 편안하지가 않고 뭐든지 이 오버를 합니다. 그래 뭐 자기가 돈도 별로 없으면서 뭐 교회에다가 뭐 뭘 해놓고 싶다든지 자꾸 이런 소리를 한다든지 다행히 제가 있을 때는 뭘 해놓고 그렇진 않았는데 뭔가 오버를 하는 거죠. 전부 다 분수에 넘치게 뭘 이렇게 해요. 지금은 그 귀신이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암만 빚이 어렵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면 안 돼. 기도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참 어려운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개판을 하면요,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게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또 등불을 켜서 누가 뭐 그 병상 밑에는 말 아래 두는 게 아니고 등경 위에 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비쳐요. 다 드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반듯하지 못하면은 그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반듯하게 거룩하게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목적과 기도의 모든 목적이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만 하면은 안 해야 되거든, 그런 짓은. 그게 기도의 제일 첫째 요건이야. 기도가 세상 사람 기도는 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관계 없고 내 소원만 가지고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생긴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땅에 있는 하늘나라예요. 교회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그 하나님 말씀 진리를 따라서 은혜와 진리와 성령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사람까지가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땅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서 역사할 수 있으면 그거 하나님 나라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던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또 뜻이, 그건 우리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자, 하나님은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이 기록된 책이 성경 아닌가요? 우리 교회가 아무 표도 없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라고 한 것은 주님의 뜻이 성경이야.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그 안에 하나님 뜻을 알고 우리가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희생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거는요,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지 않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의 목적이 세상 사람 기도는 전부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거 없어요, 이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희생으로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게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첫째.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면요, 6장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할 때 바로 여기까지 방금 말씀드린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그 나라와 그 의야. 그거를 먼저 구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준다는 거 아니에요. 더. 그래서 자, 이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오직에 우리가 다른 데 보면요, 너희가 먼저라고 해놓고 먼저 하나님 뜻을 조금 하고 나머지 우리가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생각은 먼저가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너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는 오직입니다. 먼저가 아니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소원을 가지고 보채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해드리고 하나님 우리 일을 해주고 이런 관계를 기독교인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그저 우리를 위한 건요. 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큰 게 아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도요. 우리 한 사람 같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 보세요. 72억이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72억 명이 아이고 하루에 뭐 한 끼만 먹으면 돼. 또 세 끼나 먹으려 그래. 세 끼 먹어 또 간식까지 달라고 내 쫄라대네 또. 그럼 뭐 하나님께서 그 충분히 주시죠. 우리가 만약에 그 미국처럼 막 소나 돼지나 막 닭이나 이런 거 막 안 먹이면요. 그 주신 곡식 가지고 아프리카까지 풍족히 배불리 넣고 남게 주신다고 사실은. 이게 지금 고기를 먹으려고 하게 되면은 곡식 먹는 것보다도 한 25배니 30배씩 더 들어가 버려요.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양식이 모자라고 또 고기 먹어서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특히 미국 옥수수 가지고 기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틈나거든 동영상을 다운받아 한번 보세요. 옥수수의 습격이라고 하는 그걸 한 동영상 다운받아 보시게 되면은 옥수수 먹인 쇠고기, 옥수수 먹인 돼지고기, 옥수수 먹인 닭고기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지 오메가6 지방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먹으면 사람이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걸 SBS가 제작해가지고 그 전국으로 나갔는데 참 사람들이 안 봐요. 뭘 보는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 우선이 뭐냐. 우리가요. 요 뒤에 가서 보면 나오는데 그 주기도문 그 밑에 끝난데 그 14절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라. 이거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했는데 그 설명이 붙어 있는데 그 설명이 죄가 뭐냐면 과실이야, 과실. 고의가 아니고 과실. 여러분, 이 사람이 고의로 행한 죄는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고의성이 있는 건 형사범이야, 그거는요. 또 우리가 개인 처벌하지 못하고 형사범은 이제 그 형법으로 정부가 그걸 가져가서 집행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은요, 실수라든지 고의성이 없는 과실입니다. 이런 거는요, 70번씩 7번을 용서해야 돼.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다 할 때는, 아니,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인 사건이 나서도 과실치사, 고의성이 아니고 과실로 인해 가지고 업무상 과실치사, 치상 이런 경우는요. 그렇다고 뭐 죄 없는 건 아니지만 부주의한 것도 죄니까. 그는 그렇게 큰 죄로 다루지 않아요. 과실이 할 때는. 그것도 죄는 죄지만은 고의적인 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교통사고는 뭐 99%가 과실이죠. 과실 치사 이런 건데 상대방이 피해자가 죽었다 할지라도 대개 한 1년 정도 형을 살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극히 더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다 이 과실이라고 할 때는 고의성이 없을 때를 과실이라고 그래. 그런 거는 하루에 뭐 7번 아니면 70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해야 돼요.
고의성도 없었는데 그걸 계속 밟아가지고 용서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 우리가 남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 용서를 안 하신다, 과실을.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하는 이 말을 그 뒤에 14, 15절에 보면은 그는 죄가 무슨 죄냐? 과실로 되어 있습니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이제 temptation, 영어로 하면 유혹입니다. 유혹. 마귀의 오른손이 유혹하는 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마귀 유혹이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마귀 유혹이 어떻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마귀가 여러분 뭘로 유혹할까요? 마산이 원래 시끌벅적한 곳인데 조용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마귀 유혹은요, 방언입니다, 방언. 근데 다 넘어가. 쪼다 같은 목사들이 방언, 귀신 방언을 받고 성도의 영혼을 귀신에 팔아넘기는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유혹이 없어요. 신비주의. 다음 주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가장 큰 유혹이고 가장 큰 위험이야. 저는 지난 40년 동안 방언 하나를 다 지켜보고 검증을 하고 책을 쓰고까지 했는데 제일 큰 유혹입니다. 지금 뭐 여자를 가지고 유혹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이 신비 체험의 유혹들.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기 하는데 목사들이 유혹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영적으로 유혹합니다. 알파 코스로 두 날개로 별 은사주의로. 근데 그 가장 기본이 방언이에요. 딴 것 가지고는 잘 안 맥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다 목사까지도 다 넘어가.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만 그 뭐 방언뿐 아니라 모든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유혹은 마귀가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간에 마귀 방언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영상하고 다음 주일 오후에는 그 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게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악은 뭐 악한 자에게서, 악에서가 아니고 악한 자에게서, 악한 자가 사탄이야.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자 사탄에게서 구하옵소서. 이봐요, 사탄에게서 구원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 힘으로. 그건 하나님이 안 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우리가 허물이 있는 거, 과실이 있는 거,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그리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게 지켜줘. 이런 정도 기도밖에 없어요. 그게 뭐 우리가 무슨 뭐 큰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뭐 성공하고 이런 거는 전혀 기도에 포함이 안 돼요. 이게 이제 기도의 대헌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의 대헌장이 이 이른바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마음가짐이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그 둘둘둘 암기하고 말아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자세의 삶이 우리 정신 자체가 24시간 항상 깨어서 이런 자세로 삶을 만들어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고 바랄 때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이런 기도가 드려지는 겁니다. 이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거는 고대 사본 쪽에는 없고 후대 사본에 누군가 첨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죄 지은 자 사함
받는 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좀 그 또 무슨 오해 있을까 싶어서 그 부연 설명한 건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두려운 말씀이죠. 이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죠. 이 말씀을 듣고도 조금 뭔가 좀 이게 개운하지 않았던지 베드로가 묻는데, 다른 제자들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물어볼 게 있어도 좀 참습니다. 그래서 잘 안 참는 사람이 베드로야. 그 언제나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베드로죠. 그래서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일곱 번까지 하면 됩니까? 우리나라는 몇 번이요? 30번. 처음에 때요. 한 봐주는데 한 번 딱 가봐. 두 번째 걸리면요. 너 지난번에 봐주나 또 걸렸어. 너 죽을래 살래? 한 번 더 봐주나 너. 세 번째 걸리면 두 번씩이나 봐주면 너 또 걸렸어. 이리 와 하고 용서한 게 아니고요. 지난번까지 다 꺼내가지고 가중처벌해버려 그냥. 그리고 한국 사람 용서는 다 집행유예야. 완전 용서가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 용서한 거는 70번씩 7번 용서해라. 과실일 때. 또 거기 보면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잘못했노라 와서 말하거든 용서해야 돼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하거든. 한 번은 거창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메일을 써서 보내왔어요. 질문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 맞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잘못했노라 하거든 용서를 하는데 잘못했노라 안 하면 어째 되죠? 어떻게 해요? 내게 잘못해놓고 잘못해노라 안 하고 탁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장로에게 내가 물었어요. 그건 어쩌랍니까? 그 원수를 그러면 갚으랍니까? 또 원수를 갚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 과실은 다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 안 하고 뭐 100일 수가 있습니까? 용서 안 하면요, 내가 더 힘들어요. 용서할 수 있으면 다 용서해야 돼. 뭐 잘못했노라 하건 말든 간에 나는 용서해야 돼. 그 다음에 원수 갚는 것은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로서는 할 수만 있다면 평화해라. 너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평화해라. 그래야 우리가 해방됩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다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그 미워하는 고리에 걸려가지고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풀고 가야 내가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 이 세상 종교하고 다르고 유대교하고도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꼭 유대교처럼 가거나 아니면 세상 종교인처럼 기도가 따라가고 있어요. 매우 잘못된, 제일 잘못된 게 기도고, 그 기도 중에 제일 잘못된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성경의 그 고린도 교회 방언이 얼마나 가짜 방언이었는지 그런 게 들통나면서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건데, 내 생각에는 한국의 기독교는 절반은 그런 거짓 방언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절반은. 제가 2014년도에
그 방언을 검증하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쭉 강의를 해왔는데 제가 이래저래 뭐 들리는 소문도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저런 사람은 안 할 것이다 했는데 그 사람도 하더라고 보니까 꽤 많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아직도 방언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면요. 다음 주일 낮, 주일 오후 지금 예스라하우스에서 매 성경 강좌 때마다 목요일 저녁에 방언에 관한 특강을 하는데 꼭 빡 5시간 이상 걸립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해도 시간이 모자랄지 몰라요. 그만큼 기도를 망쳐버리면은 신앙생활을 다 망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2가지 지금 오해를 정리하는데 지금 7번째가 이 기도 문제고 8번째가 지금 방언 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검증했던 케이스는 예외 없이 다 귀신이었습니다. 악령이었어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광명의 천사 같아도 그것도 귀신이었어요. 열매가 아무리 좋아도 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속을 수가 없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방언을 받으면 그게 성령의 은사인 줄 알고 감사해가지고 11자하고 주일성수하고 새벽기도까지 해.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 이상 아무것도 안 바랍니다. 성도들이 뭐 주일성수하고 11자하고 새벽기도 하는데 뭘 더 바라리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유혹하기도 가장 좋은 무기가 그 방언이라는 거예요. 또 그걸 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와요, 또. 그래서 은사인 줄 알고, 성령 은사인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뭐 몇천 명, 몇만 명 하는 교회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기독교가 아니고 방언교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서 제일 끔찍한 일이 방언 문제인데 언젠가 그래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특강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 서울에 있는 그 막내 딸이 그 몸살이 나가지고 교회를 못 가고 집에서 아이하고 누워 있는데 아니지 우리 아빠가 그 예배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데 오늘 집에서 그 샤론교 예배를 드리겠다고 인터넷을 탁 태가 하니까 하필 그 방언 특강을 할 때 들은 거예요. 제가 집에 가니까요 바로 전화 와서 막내 딸부터 아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 뭘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해요. 뭘 다 한단 말이야. 아빠 오늘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랬지. 우리 교회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가. 자기만 못한대. 아빠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완전히 영적인 루저다. 영적인 지지나라고 자기 아빠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 다 방언 받았는데 자기만 못 받아가지고 항상 그저 기도할 때마다 자기 혼자 다른 사람 막 와글와글 하는데 자기 혼자 몇 마디 하고 나면 그 방언 기시에 눌려서 그래서 늘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강의를 듣고 나니까 안 받은 자기가 진짜고 받은 게 잘못됐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 모여서도 공과책 이렇게 설 형식적으로 넘긴 후에 그냥 주여 삼창하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뭐 그것만 우리말이고 그냥 온통 기도가 뭐 20분 30분 하는데 그게 다 방언만 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한테 묻는데 우리 교단 교회거든 그 교회가 건전하다는 교회가 그래. 서울에서 우리 교단 교회 중에 제법 건전하다는 교회가 그 정도니까 분별 없는 목사들은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고 한국에서는 기도하고 방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 문제를 다루고 그다음 다음 주간에 방언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성경과 율법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성령까지 살펴보았고 이런저런 오해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늦었지만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으면서도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고쳐서라도 우리 샤론 교회부터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